8장 24절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8장 24절로 25절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아멘.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라니까요. 그건 좀 그런가요?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이걸 혼자 다 해야 돼 하며 굉장히 막막했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백성들의 그 이제 어려운 일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죠? 장정만,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해서 200만에서 300만 명,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송사를 재판하느라고 탈진 상태에 있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얼마나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갔다고, 또 내 것을 또 침범했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 때문에 모세가 거의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너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받아들인 것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드로의 조언은요, 단순한 인생 경험자의 조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조언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부장 제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소그룹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구조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질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백성 가운데 천부장이 필요했고, 이제 백부장이 필요했고, 50부장도 필요했고, 10부장도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행정 업무와 그리고 또 사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모세는 그 장인의 조언을 딱 듣고 나서 타당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조직이 이때 비로소 조직 정비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회자 한 사람 교회를 전부 다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재직팀 있고, 재직팀에서도 또 분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조직이지만 또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기 위해서 교구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교구에서도 지역이 나눠지고 되고, 지역에서 또 목장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도 함께 나누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받은 그런 위대한 족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죠. 그리고 만나도 그를 통해서 내려주셨죠. 그리고 십계명도 받아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셨는지 대화하셨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을 하실 때에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드로의 조언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그가 나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인데 당신은 그냥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반문했다면 아마 모세는 탈진하고 말았을 겁니다. 행정 조직을 개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장은요, 목장 단순히 조직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세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섬김과 목회적 돌봄을 받아야 된다면 담임 목사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적 돌봄 받기 위해서는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교구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교구장들이 자기 교구를 책임지고 또 목회적 돌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으로 나누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회적 돌봄은 목장으로 나눠서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눠진 그 소그룹, 그 목장이라고 우리는 이제 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목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잖아요. 이 목장 조직 안에서 리더가 이제 위임 받아서 각 목장 식구들을 살피고 섬기고 그리고 또 예배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겠어요? 구성원들은 서로 짐을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목장 리더는 성숙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각자가 다 목회적 돌봄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냥 편하게 주일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목장 모임 하나 더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신앙에서 한 가지 더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하나하나 구체적인 삶, 또 막 재판, 또 억울한 일들, 힘든 것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십부장 제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예배에서는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여서는 다른 것 할 수 없어요. 그냥 말씀만 가만 앉아서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목장 모임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그룹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막 함께 찬양하지만 소그룹에서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지혜의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목장 그 모임에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굳이 목장 모임 참석 안 해도 그냥 예배만 참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녁을 통해서 좀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또 돌봄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목장 조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영적 원리는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리더를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드로가 리더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 중에서 세워야 된다고 했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학벌 좋은 사람, 또
또 좀 약간 세상적인 스펙이 있는 사람, 뭐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면 재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내가 완벽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자가 능력 있는 자인데,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 그래야 진실한 사람이 있죠. 그래야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사익을 쫓아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보고 나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은 하고, 나에게 좀 손해가 될 것 같다 하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은 그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목장 리더와 구성원의 진정한 능력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좀 부족한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은 딱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리더의 자격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믿음 없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의 리더로, 또 10부장으로, 또는 지역장 50부장 정도, 그리고 또는 천부장으로 우리를 세울 때에, 총무 권사님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 원리는요, 가장 최소 단위까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부장부터 시작해서 10부장까지 조직이 세분화되었죠. 오늘 교회로 보면 10부장은 아마 목장 리더 정도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단위를 더 중시 여길 때가 있어요. 천부장, 그러니까 조직이 굉장히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또 관리하고 섬겨야 되고 또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10부장 한 10명 또는 5분 정도를 섬겨야 될 때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그러나 결코 성경은 이것이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10부장, 목장 리더가 너무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10명 정도의 단위가 바로 우리가 이제 목장 정도의 그 그룹인데요, 목장은 가장 밀접하게 삶을 나누는 단위입니다. 요즘에 군중 속에 고독한 현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대그룹으로 모이면요, 누구든지 잘 몰라요. 옆 사람도 모르고. 비록 옆에 앉아도 이렇게 말 한마디 않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장 모임에 가면 옆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이분의 애환이 뭘고 슬픔이 뭘고 아픔이 뭔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죠. 잘 모이는 목장은 10명 정도가 정상이에요. 너무 많으면 참 모이기 힘듭니다. 자, 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유지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명 정도가 목장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모임 우리 주일 때 이제 좀
목장 모범 목장 시상을 했죠. 그때 목장 리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목장 모범 목장에 이렇게 선정되어서 이렇게 딱 그 금일봉을 받았는데 금일봉 이상합니다만은 열어보면요 정말 소액이 들어있어요. 소액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범 목장을 시상할까요? 이것이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상징성.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날이 올 것이고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또 상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부러워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시상을 하잖아요. 그거 그냥 뭐 나로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잠시 동안이지만 완주자 명단도 걸어놓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욕심을 가지고 빠지지 않고 뭐 상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년 올해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 말하기 카드에 한 몇 명 정도 벌써 썼습니까? 저는 이제 3명밖에 아직 못 했는데 그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교회만 있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그 카페에 낯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쭈뼛쭈뼛 가서 그냥 인사 나누고 우리 권사님들 친구 같은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쓰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뭐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몇 명 했는가를 쓰고 결국은 나중에 다 합산해서 이제 많이 하신 분들 상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태인 권사님 받기로 하셨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미리 앞당겨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한 사람이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목장 모임을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 모이는 목장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10%가 빠지는 것이고요 5명 모이는 목장에서 한 사람 빠지면 20%가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이 빈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가진 은사를 나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은혜를 나눌 수 없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왕이면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 의도적인 불참은 결국은 목장을 굉장히 김 빠지게 만들어요. 이제 잘 안 모이는구나 하고 목장 리더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 교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참석하는 것은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목장을 살리는 믿음의 중요한 결단이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은사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격려가 우리 목장에 필요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이런 마음으로요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그 소그룹 시스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도입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기력을 회복했겠죠. 어제 하루 종일 그냥 백성들을 재판하던 일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모세가 맡겼으니까 위임했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요 계속 끝없이 자기 차례 기다리다가 막 탈진하고 있었는데 바로바로 자기 차례가 이제 10명 중에 바로바로 오니까 그분들도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목장 모임은 단순히 모임 하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스템이고 또 체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그냥 빨리 가면 혼자만 가면 되죠. 그냥 나 혼자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길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 가지고 가야 됩니다. 불타는 열정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혼자면요 금방 열정이 사그라져 버려요. 근데요, 같이 모임에서 같이 가면요, 또는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불을 당겨주죠. 내가 좀 식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또 나누면 같이 또 연결해서 같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됩니다. 뭘로요? 목장으로 함께 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장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가 이제 금요일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모이는 목장은 금요일 날, 목요일이면 목요일 날, 토요일이면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 날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첫 모임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모임. 그래서 목장 리더가 책임지고 연락하시고, 연락 받으면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모여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목장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보면 목장 리더가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한다 하면 더 열심히 한대요. 말 안 듣고 그냥 딱 문자 딱 와도 그냥 익십이라고 하는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잘 기억해 보면 읽고 그냥 딱 이렇게 입을 닦아버린 것. 그런 거 해버리면 더 이상 문자 보내기도 또 기분도 안 납니다. 그래서 목장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서로의 짐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아픈 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해 주시고, 슬픔이 있으면 좀 위로해 주는 이런 일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특별히 목장 리더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이제 저녁에 오셨죠?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일꾼으로 여겨주셔서 불러주신 거죠. 어떤 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진실한 분들, 사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리더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짐이 되지만 함께 가면 힘이 돼요. 목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도록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 가면 짐이 되지만 함께 가면 힘이 된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함께 가나안 영적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인데, 혼자 가면 힘들지만 같이 가면 혼자 가면 짐이고 힘들지만 같이 가면 힘이 나고 또 활기차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목장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혼자 감당하려 했던 짐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해 서로의 삶과 기도를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장 리더들, 지역장 총무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공동체를 지키는 헌신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과가 아니라 사명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두 가지 목장 모임의 활성화와 목장 리더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